갈라디아서를 봅시다. 성경을 좀 읽어 나갈 때 조심해라 보면은 성경은 갈라디아서 전체는 만든 말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설명할까 이 모든 것을 전체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려면 이 갈라디아서만 봅시다. 어떤 한 부분의 진리는 맞죠. 그런데 그것이 전체를 대표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체를 이해하려면은 다른 성경과 통합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이 뭐죠? 갈라디아서 배경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의 그 사명을 가지고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전도했는데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유대인 이방인 교회가 자꾸 생겨나니까 커져 나가니까 커져 나가면 뭐가 나와요? 이제 사람들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참 조선편전 저도 과거에 우리 목회자반 했는데 목회자는 꽤 잘했어요. 재밌게 잘했는데 그냥 실패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좀 박성규 목사님 한번 이렇게 좀 목회자로서는 나머지는 전부 또 우리 교회 또 뭐 여자들 다 오고 막 신학교 졸업한 사람 전도사람들 많이 마셔서 아마 3분의 2가 그런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이 왜 교회에 오냐면 이 교회를 통해서 뭔가를 사적인 이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들이 다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남아서 전도사도 하고 뭐 어떤 사람 나한테 그러잖아요. 내가 이호준 목사를 도우러 왔는데 자기 도움을 안 받는다고 괘씸하다고 간다고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이게 전부 그런 사적인 욕심을 가지고. 근데 교회가 아무것도 없고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모이죠, 사람들. 자기들 오히려 와서 막 도와줘야 돼, 헌금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여기도 좀 갈라디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서 이방인들이 커져 나가니까 이제 뭐냐면 유대 사람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 좀 표현이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자꾸 뭔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좀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려면 보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담임 목사 하면은 뭐예요? 뭔가 들어와서 내가 사적인 이익을 가진다. 그러면 뭐죠? 담임 목사 잘못됐다고 자꾸 비난하죠. 저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저게 아닌데 저 잘못된데 담임 목사는 하는 줄 하면 지옥가 하면서 자꾸 그 교회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죠. 지금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죠. 바울이 있을 때는 그래도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꼼짝 못했던 사람들이 바울이 가게 되어지니까 그런 사람들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중요한 교리를 무시하고 그렇게 안 된다. 바울이 잘못 가르친 거다. 이건 살례를 받아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우하고 그로 몰려갔죠. 몰려가서 그 복음의 위기가 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 있으면서 갈라디아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다시 복음을 회복하도록. 그러다 보면 이제 무엇을 지나치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 가르쳤는데 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였죠? 사도 바울이 가르쳐 공격해야죠. 그래야 자기를 따라올 거 아니에요. 바울 뭐 사도님 말이 참 맞아 그분들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안 따라오지. 그 잘못돼서 그렇게 하면 바울이 정말 잘못 가르친 거야. 그건 구원의 도리. 내가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해서 말하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는데 바울이 잘못 가르쳤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우리 해보니까 복음만 가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 돼. 하고 달리 말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오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을 변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하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직 믿음을 선포하다 보니까 뭐가 자연스럽게 강조되겠어요? 행위보다는 믿음이 강조되겠죠. 이해가 돼요, 지금? 좀 표현을 해주시오. 이분들이 듣는지 마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있으면 이게 듣는 건지 대답 안 하신 분은 안 듣고 있다 그렇게 간주할게요. 멍하고 지금 다른 거 생각하고 있다.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간주하겠습니다. 대답하신 분은 듣고 있다고 생각. 그래서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지만은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뭐가 지나치게 강조되었다? 믿음이 왜 어떤 행위를 강조하니까 어떤 믿음이 지나치게 강조되겠냐?
행위가 없는 믿음. 행위 필요 없다. 그렇게 바로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거의 그렇게 들릴 정도로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근데 또 이제 믿음으로만 강조, 행위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행위를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 살아도 돼. 또 그런 말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죠. 그렇게 흘러가죠. 인간은 극단으로 흘러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가 나냐. 이거 뭐냐. 복음이 이제 오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거 없다. 그냥 믿기만 하면 돼. 우리가 죄를 우리가 짓는 게 아니지. 뭐가 나 구원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나오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또 뭡니까? 보정하기 위해서 뭐가 나온 대표적으로 야곱보서가 나오죠. 그래서 야곱보서는 행하면 믿음이 죽은 믿음이에요. 행해야 된다. 사람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아니죠. 그 믿음에 꼭 행위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편에서 뭡니까? 갈라디아서도 필요하고 야곱보도 필요하죠. 두 개를 같이 붙이며야 우리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회사 입문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서 무조건 막 갈라디아처럼 막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야곱보를 나는 염두에 두고 조화와 균형을 맞춰서 참 믿음으로 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런 설명할 필요가 있죠. 그러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나가는. 자, 2장 1절부터 몇 절까지, 오늘 10절까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또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14년 후에 우리 읽는 것이 목적이니까 같이 큰 소리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다람쥐라는 것이나 다람쥐라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렵니다.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게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받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곱보의 케오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함께 행하여 왔느니라. 아멘. 자, 좀 숨이 굉장히 많이 차가지고요. 마스크 쓰고 하기가 좀 곤란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년 후는 아마 좀 바울이 이제 예수를 받은 뒤에 그런 말이겠죠. 14년 뒤에 많은 시간이 흘렀죠. 14년이면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러니까 처음 회심하여서 사도들 만나고 왔어요.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가서 이제 바나바와 함께, 이 바나바는 그 사도 바울하고 싸웠던 그런 바나바 7 집사 중에 한 명, 그 유명한 바나바 디도는 우리 어디가 나오냐. 디도는 나중에 나오죠. 어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디도는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느냐. 그 디도입니다.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그런 걸 볼 수 있고 어쨌든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계시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말하는데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이유는 사울이 복음은 지복음이다. 가짜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 모든 복음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나가서 여기서 보죠. 사도들이 있는데 이제 말하자면 바울이 나가서 그들에게 복을 할 거 아니에요. 복이죠. 나는 이렇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만나고 하는 것은 그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사도권이 이 사람 12명은 사도죠. 예수님께서 직접 고르셨고 또 이제 나중에 맞대하는 이제 투표해서 그렇게 됐지만 사도 바울은 근거가 없잖아요. 갑자기 나는 사도다 잃어버리니까 근거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사도란 사실을 이 사도들이 인정을 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가지만은 그렇게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12사도가 높고 그 다음에 바울은 아래고 그거 계급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떤 현상이 무슨 문제가 일어날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열등한 것 같이 그렇죠? 인정받고 뭐하고 하니까 이게 지금 잡을 수 있고 12사도는 율법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 지켰습니다. 할례 다 받고 지키고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도 율법을 안 지킨 거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깬죠. 깨는 것도 있죠.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먹다는데 그렇지만 그들이 뭐 절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먹어서는 안 된 걸 먹고 그러지 않고 율법 다 지킵니다. 그런데 율법 지키니까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도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라. 지켜야만 구원 받는다. 자, 중요한 것은 율법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받는다. 뭐가 문제? 구원의 조건으로 행위가 들어가는 거죠. 중요한 얘기죠. 유대 사람들은 원래가 지켰던 사람이니까 보험을 받은 다음에 구태 지키지 않나 뭐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예수 구원 받았지만은 너희들이 그냥 행한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나는 그렇게 이런 거 안 먹고 먹지만 안 먹고 또 안식을 지키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켜 나가는 그 변화된 거 없죠. 유대인들은 구원 받아도 이방인들은 구원 받아도 만약 구원 받기 위해서는 예수도 믿어야지만 동시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도 지켜야 되는 굉장히 변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지 아니죠. 맞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도 하나의 그냥 패키지지만 뭐라고 설명할까?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못 받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는데 지금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한다면은 이제 뭐냐? 유대인이 못하는 것을 또 하란 말이 너희들 또 무슨 말이 가지죠? 유대인은 다 실패했는데 이방인들이 너 이거 해라 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구원이 혼돈이 일어나고 전부 이제 나가 자빠지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원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이 총력을 기울여서 갈라디아서는 뭐냐? 바울의 싸움이에요. 뭐를 복음을 수호하게. 이렇게 싸워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복음을 이뤄냅니다. 카톨릭이 이걸 변화시키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종교개혁은 뭐냐?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원래 1세기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었던 구원을 다시 회복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똑같은 싸움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 복음을 수호해야 된다. 차차차 반복해 나가면서 여러분 좀 이해를. 그래서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가긴 가지만은 내가 전한 복음을 인정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시와 계시를 받아서 해야 되죠.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일단 그렇게 1차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 그들 여기 누구냐면 제가 12사도나 교회의 지도자죠. 이렇게 예를 들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에서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죠. 그것도 뭘 못해요. 아이고요. 그거 잘못.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12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었죠.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냐면 교회의 기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볼 때는 12사도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장로들 요새 말하면 이제 그런 분들이 가서 보니까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자. 뭐요?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한다. 난 이렇게 받았다. 생뚱맞게 내가 사도다.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단인지 정통인지 어떻게 하자는 거. 가서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뭐 해야 된다는 거지. 제시해서 이게 그렇구나. 우리하고 전하는 복음과 하중에 다른 것이 없구나. 왜 유대인들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베드로도 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틀린 것이 아니구나. 다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율법을 강요할 수 없구나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렇게 합의를 보는 거지. 가서 그렇게 올라간 것은 이방인들에게 전파한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할 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을 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거죠.
만약에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유대 지도자들이 그거는 나는 우리하고 맞는 게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욱더 그가 전하는 복음이 인정받지 못해. 벌써 이제 다른 데 가서 전도할 때 그 사람들이 뭐라 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저건요 예루살렘에는 교회 지도자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래. 이렇게 되어지면 복음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서 자기가 전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틀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중요한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들이 그런 것과 열등해서 가서 좀 확인해주세요, 도장 찍어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게 복음된 것은 아니고,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뭐로 받았다 그랬죠? 자기가 계시로 받았다. 계시로. 다만 계시로 받았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그랬구나, 진짜 계시로 받았구나, 우리 형제 우리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우리들이 복음 전하는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내가 그들에게 가서 배워서 그들의 것을 따가지고 흉내내서 전하는 게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어디서 내렸다?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계시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뭐라 하죠? 내가 전한 이 복음이 다른 복음 전한 자에는 뭐가 있을지로다? 저주가 있을지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은 이렇게 확실한 거다, 튼튼한 거다. 진리 중에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것을 이런 거 읽으면서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거죠. 물론 관심 뒀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진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정말 맞아. 이런 의심이 때로 우리가 올 수도 있겠죠.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에 다른 거 행위 필요 없어. 이런 의심이 올 때 우리가 듣고 배우는 이 복음은 이렇게 확실한 거다, 정통성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 계시를 준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달리는 것이 올바른 걸 가졌는데, 만약 사도들이 올바른 게 아니야, 잘 못 알아서 그렇게 말하면 다 헛된 것이 되어지니까, 그렇지 않게 해서 다름질한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가서 복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너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디도를 데리고 가서 예루살렘까지 갔지만은, 디도가 누구냐? 유대인, 헬라인이에요. 헬라 사람이니까 이 사람 뭘 안 받았을까? 그죠, 할례를 안 받았겠죠. 할례를 안 받았는데 사도들 앞에 나가고 예루살렘에 가면서까지 나는 이 디도는 절대로 할례 받지 않게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만약 할례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렇죠. 그렇구나. 이게 믿음으로 그런 거 아닌가? 이 할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하고, 누가? 이방인들이 그렇게 오해할까봐 거기까지 가면서도 악착같이 디도에는 할례가 베풀지 않았죠.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 복음 지키기. 그들이 가서 만나지만은, 그리고 내가 전한 복음을 그들로부터 인정받을 필요는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한시도 내가 데려온 헬라인이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왜? 그렇게 하면은 복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압력이 많았겠죠. 디도를 데리고 가면서 할례를 안 받았을 때, 그러나 끝까지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에. 어디 가만히 들어와서? 지금 바울이 개최한 교회에 가만히 들어. 먹을 거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게 실감 나는 거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도 교회를 시작했을 때 가만히 들어온 형제 자매들 엄청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먹을 거 내가 안 줘버리면 다 나가고 욕하면서 나가. 지금도 욕하는 사람들. 지금 다 찾아와서 욕하는 사람들.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먹을 거 안 줘서 그래요. 자리 안 열어주는. 근데 바울은 그 형제들에게 열어줄 수가 없죠. 그렇게 되어진 뭐예요? 복음이 다 무너져 버리죠. 다 지옥 간단 말이죠. 그 형제들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어떤 그런 그 형제들이 이용할 수 있지 않도록, 만약 악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할례를 받지 않죠. 이제 보세요. 디도가 할례 가서 받으면, 봐라, 바울 봐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왜 디도를 데리고 가서 할례 받겠겠냐. 그 할례를 받게 한 것은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 지켜야 되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여기 있을 때는 늘 거짓말로 너를 받을 필요 없다지만 예루살렘 가봐라. 바울이 싹 변해가지고 이 할례 받게 하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거짓말이고,
거기 바보리처럼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드시 뭐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일하는 뭐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 예수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 아들로 믿고 막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높이고 그분의 죽으심을 우리 구원받는다 말하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은.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항상. 여기 보세요. 율법은 이 사람들 예수 부인한 게 아닙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우리는 구원받고 하는 자녀가 되었다. 똑같이 전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면 그것으로 완전한 게 아니야. 플러스 알파 율법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돼. 카톨릭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카톨릭과 기독교는 같은 종교 아닙니까? 카톨릭도 예수 말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마리아가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좀 도와준다고 하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전립교회 나가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 말 합니까? 하지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죽을 때 종부성사 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만이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말하고 카톨릭 말하고 같아 틀려요. 똑같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악착같이 좀 카톨릭 이단이다 뭐 그렇게 말을 뭐 필요도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상들을 거부하고 오늘날 교회가 오직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들이 가만히 들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을 거죠. 율법은 율법의 문제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이 종이 되어버리잖아요. 이해가죠? 율법이 종이 된다. 그러니까 율법은 사단은 항상 우리를 종으로 삼지. 자 보세요. 예수 곧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자유고 해방됐어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된지 아세요? 죄로부터 해방됐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완전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왜? 이러면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아요. 우리는 내가 그런 말 하지만 복음과 항상 연결해서 하잖아요. 이제 믿음과 행위는 구별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거 빼고 우리가 다 지켜야 돼요. 완벽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말한다면 여러분 일생 동안 뭐예요? 종이 되죠. 어떻게 그 상태에 들어가겠어? 그렇게 하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음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뭐하고 그러냐? 그 사람들을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좀 더 시간이 제가 다 설명하는 시간 아니니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 플러스 알파 카톨릭 보세요. 카톨릭 쉬운 예를 들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러잖아. 우리 그러니까 만약에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 난 여러분이 다른 교회 가도 구원 있다고 그래 없다고 그래. 다른 교회 있다고 그래. 그런데 플러스 알파라면 꼭 카톨릭에서 가르친 이걸 지켜야 돼. 그럼 뭐죠? 그거를 지키고 또 신부의 말을 듣고 또 그리고 죽을 때까지도 그때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죽을 때 종부성사라고 하죠. 신부가 와서 그 영혼을 걷어줘야지 천국 가죠. 그렇지 못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지옥 갑니다. 그래서 카톨릭 사람들은요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 죽으려면 꼴까닥 하기 전에 어떻게든 신부가 안 와서 길바닥에 죽으면 그 다음 지옥 가요. 오늘 여러분 알고 나면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카톨릭은. 그럼 뭐합니까? 카톨릭 다니는 사람들은요 전부 교회의 종이 되죠. 노예가 되죠. 신부 말이요. 신부님 말씀에 꼼짝 못합니다. 카톨릭에서 신부하기 너무 쉬워요. 왜 그러냐면 구원이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종으로 삼는 거죠. 종으로. 믿음을 가지면 잘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왜 자유롭지 못하냐. 이 부분 정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확실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생각 여러분들이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 같고 이러다가 지옥 갈 것 같고 이렇게 두렵고 떨리면서 그렇게 어떤 행위의 압박을 받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 해방되었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주를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한다. 5절 보면 그들에게 우리도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어. 왜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느냐? 한 번 복종하면 뭐가 무너지요? 바울의 복음 자체가 무너지죠. 할례 받았다. 그럼 뭐요? 이제는 뭐요? 다 할례 받아야죠. 그럼 할례로 끝나는 게 아니죠. 할례는 시작이죠. 율법 다 지켜나가야죠. 그럼 뭐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데가 싸고 사라지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다 그럼 옛날 유대인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 뭐냐? 하나님 다 떠나잖아요.
버리잖아요. 율법 지켜주니까. 그럼 못 지키죠. 종이 돼서 일평생 종으로 사는 그런 노예생을 하게 되어진다. 그 일을 열어주지 않게 해서 내가 항상 한시도 복종하지 않아요. 뭐가 복종하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예요. 예수만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잖아.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 나는 한시도 그 예를 들어서 디도까지 할례니지만 데리고 갔을 때 그를 할례밖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나는 율법을 지키게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디도가 할례를 받았으면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모든 것들은 다 변화가 되어집니다. 이런 뭐를 기억해야 되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아직도 우리가 구원 받았지만은 정말 모자란 게 뭐냐? 저 자신도 다 때로 그래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하는 그 믿음이 약해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면 자유함이 없어요. 이 복음이 진짜 여러분 자리 잡히면요, 여러분 진짜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근데 자유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믿긴 믿지만은 그 믿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행위가 필요 없이 아무렇게 먹고 살자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참된 믿음이 오면은. 나중에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믿음 속에 들어가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다. 이 믿음이 부족해. 그러나 그걸 다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뭡니까?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구원시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혼돈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잘 이해를 못했을 건데, 어떤 사람은 막 진짜 거듭나고 하면 완전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달라졌는데 우리가 혼돈의 기간이 어떤 사람 짧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혼돈의 기간이 참 길어요. 자 보세요. 이런 완전해진 다음에 구원받는다. 혼돈할까 안 할까? 혼돈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구원 못 받으니까 그냥 받아놓고 그리고 공부. 여러분 보세요. 서울대학교 합격했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 서울대 뽑았다 그러죠. 지금 그렇게 들어가면 그럼 서울대생 공부 잘할까 못할까? 왜 서울대생 공부 잘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요. 공부 잘하는 놈만 뽑아서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특기생을 해서 너 공부는 못하더라도 마음이 너무 차해. 너 기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서울대생을 받아줄게. 서울대생이 됐어. 공부는 못하는데 서울대생이 됐어요. 그러면 혼돈이 올까 안 올까? 혼돈이 오죠. 그 사람이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는 졸업할 때는 따라잡았대.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우등생이 됐죠. 그러면 이게 맞는 말이지만 이해가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과 우리 구원의 완성 사이에는 굉장히 큰 공백이 있고 혼돈이 있어요. 이 기간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짧기도 하고 길기도 하고 그러나 확고하게 변합니다. 확고하게 변해요. 이런 놀라운 변화 일어나지만은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들이 여러분 몸에서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혼돈이 일어나는데. 그럼 왜 그러냐? 구원의 방식 때문에 그렇죠. 공부 못하는 사람 서울대 집어넣어서 너 서울대 합격시켜 주었으니 공부 열심히 해서 졸업할 때는 우등생이 되라. 이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너 내가 믿음도 선물하잖아요. 내가 너희 아무리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내가 은혜로 사랑으로 너를 구원해 주었으니 그러므로 뭐 하는 거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혼돈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율법으로 들어가면 갈라디아서 얼마나 쉽게 넘어갑니까? 다 흘러가잖아요.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문 열어주면 안 된다. 좀 복잡하니까. 자, 그 다음 8, 6절 보면 유력하다는 사도들 또는 아까 야고보와 같은 교회 지도자들.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 유무를 취하지 않으시.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집어넣느냐? 내가 지금 가서 사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상처나지 않게 해서 나는 계시로 받았지만은 계시로 받았고 옳다는 복음을 권위자들이 인정해줘야만이 이 복음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사도들이 인정한 복음이나 하고 쉽게 어떤 우리가 물건 살 때 물건 누가 보증해주면 나라가 어떤 정부가 보호해줘 대학교가 보증해주면 우리는 뭐예요? 그렇다고 보증해줬다 물건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은 보증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쉽게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지 그들이 유명하거나 그들이 꼭 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 이겁니다. 복음이 권위가 있는 것은
사도들이 복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 직접 주신 거, 그걸로 충분해. 그러나 이 복음을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이렇게 전파하게 될 때는 사람들의 권위를 무시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의 권위, 지도자, 사도들.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제시하면서 그렇네. 우리가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림이 없어 하고 보증하게 주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이기 쉬운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이 받아주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가죠? 이해가죠. 하나님은 사람을 외부으로 취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사도들이라고 해서 사도들이 이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다. 그 말이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유력한 사람들 누구예요? 바로 사도나 복음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있는 자들은 아무런 의무를 더해 준 것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받은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그러므로 가서 너희들이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 지킬 수 없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더해준 거 없어요. 그냥 너희가 받은 계시를 그대로 하나님 주신 계시 우리가 받은 것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더해주지 않고 그냥 가서 복음을 누가 이 여기다 더합니까? 이단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어떤 이득을 뜯어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거기다 모르가 던 것이지 실제 그들은 아무것도 더해준 것이 없어. 내가 지금 전한 이 모든 복음을 그대로 여기에다 플러스 1도 할 필요가 없다. 완전하고 완벽하다. 카톨릭까지 거기다 뭐 할 필요가 없다. 오직 복음 하나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도들도 동의하고 인정했다는 거죠. 왜 그들도 그렇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를 들으면서 왜 이걸 배워야 되냐? 우리가 듣고 배우는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 완전하고 완벽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면서 확신해야 됩니다. 더 배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듣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걸 왜 우리가 배워서 뭐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은 갈라디아서 읽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거거든요. 이거 읽으면서, 뭐를, 내가 받은 복음은 진짜구나. 정말 맞는 거구나. 하나님 주신 거구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없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들으면 자꾸 설명을 들으면서 확신을 해줘야 됩니다.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겨납니다. 믿음은 거의 좀 주저하죠. 믿음은 굉장히 많이 여러분 이성의 활동에 의존합니다. 이성이 활동 안 하면 여러분 믿음 안 생깁니다. 논리적으로 이 말씀 받아들여.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합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고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이거 믿어라. 복음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참여하라 그런 것이 않고 이 복음이 왜 진짜인가를 지금 계속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증명들 되죠.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진짜 이 복음이 가짜 잘못된 거라면 내가 그들에 가서 할례도 받았을 것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안 한 이유는 이 복음 너희들이 듣는 복음 자체는 아무런 결함도 없고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자꾸 들으면서 논리적으로 그렇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그럴 때 이런 믿음이 일어나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에요.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 절대 안 자랍니다. 여기 교회 와서 백날 기도하고 나는 말씀 듣는 시간 조금 타는 게 졸졸 돌아도 나는 막 주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절대로 그 사람들이 오직 믿음이 생기는 방법 믿음은 들으면서 생겨요. 들으면 뭐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를 들어야 그리고 진리를 들어야만이 그리고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 이해를 시켰는데 누가 이해를 시켰냐? 내가 안 해요. 나는 설명해 줄 뿐이고 이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 납득시키는 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야 그 성령께서 이 듣는 말씀이 참 그렇군요. 그래야 뭐냐? 여러분 삶이 바뀝니다.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왜 하나님 말씀 안 쫓아가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옳다 하는 설득이 안 돼 있었을 거예요. 믿지 않아요. 뭐를 더 믿느냐? 여러분의 방식을 더 믿어요. 설득이 안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 생각이 안 바뀌면 그 사람은요. 교회는 나오긴 나오고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그 사람 뭐합니까? 진리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진리대로 행하려면 먼저 여러분 안에서 설득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하지만은 내가 살다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는
이렇게 확실하고 튼튼한 거구나. 이거에 다른 진리가 없구나 하고 성령의 역사에서 내면적으로 확신이 되어져야만이 뭐가 되냐? 오직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 이해를 안 해요. 못해요. 예수를 믿을 때 내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믿음 딱 끝나고로 생각해요. 절대 잘.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열심만 가지죠. 기도만 하죠. 뭐 하죠? 봉사만 합니다. 그 주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거, 믿음과 관계없는 것들. 믿음을 가지려면 오직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우리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의존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이 오셔서 여러 마음에 자리 잡히잖아요. 마음에 신비 새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 인격과 몸을 지배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아멘. 시간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지만 이 방법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르침을 강조하는 거예요. 또 가르치고 뭐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사도 바울도 이걸 알기 때문에 3년 반 동안 주야로 주의 말씀 가르쳐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거기 2단도 나오고 3단도 나오지만 그냥 그 안에서 일꾼들이 나오잖아요.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 자꾸 성령님 도와줘서 이해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 설명은 못해도 뭔가 여러분 안에서 역사 시작합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여러분 해방시켜 주십니다. 제가 30분만 하려고 하는데 또 그냥 읽고 끝나려고 하는데 읽고 잘 안 끝나지네. 근데 또 이 직업이 이래가지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냥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양해하시고요. 하지만 거의 끝나갑니다. 실제 도리어대가 그들을 무할례적에 복음 전함을 받은 것을 베드로가 할례적에 말씀을 가진 것을 보았고 그래서 기능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구원을 받음으로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거기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그렇지만 그는 그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렇게 유혹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도 물론 할례를 받고 뭐 했지만 그러나 그는 과거의 일이고 오직 그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이방인들 향해 나가서 기능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 배울 때 예정에 대한 교리도 말하지만 우리가 선택 교리를 말한 줄 결코 2단이다 3단이다 말 안 된다고 제가 가르쳤잖아요. 그러죠? 왜 그러는지 똑같은 거죠. 베드로는 할례자. 그러니까 할례자에게 맞게 하려면 율법을 가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일평생 어렸을 때 태어났다 율법을 지켰던 사람에게 율법 지키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하지고 이방인들에게는 태어나자마자 율법은 율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율법 지켜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나가는 방법이 다른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기독교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에서 일치한다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들을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으니까 또한 내게도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뭘 강조하죠? 자기가 사도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으니까 누가 물론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이기도 하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이방인의 사도 된 것은 바로 그분께서 나를 사도로 인정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에 권위가 있습니까?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자, 이 중요한 점. 바울이 전한 복음에 왜 권위가 있습니까? 그가 사도이기 때문에. 동등한 사도라는 것, 방향만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지금 감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사도다, 너는 아니다, 순종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사도라는 것을 강조하게 되냐 여기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또 기름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나도 바나바에게 친구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도 그들은 할례자를 가게 하려 합니다. 이게 이들의 자세가 정말 놀랍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지배하니까 뭐합니까? 서로 다르지만은 복음 안에서 일치되니까 화목이 일어나죠.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봐야 돼. 성령의 역사는. 같은 성령이 역사한다. 저 보세요. 의견이 달라요. 율법을 향해 가서 율법을 지켜야 사람. 그러나 이 사람은 율법을 안 지킵니다. 율법을 더 지켜 안 지켜 이거 갖고 싸우는 게 아니죠. 왜 구원은 거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일어나니까 그 복음이 일치가 되어지니까 싸우지 않고 화목하잖아요. 이걸 볼 때 우리는 이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구나. 성령이 이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올바른 진리를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람 안의 역사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맺는다면은 이들이 보여서 무슨 바울이 나중에 싸우기도 하고 그런 실수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예루살렘으로 보면 굉장히 큰 유익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이방인의 교회가 좀 태동한 이 교회가 점점 더 큰 이렇게 자체 사람은 세력 싸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세력 싸움 하나도 없잖아요. 복음만 일치하니까 그래 바울 형제는 이방인들에 가니까 율법을 전할 필요가 없고 이 율법을 반대하죠. 율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는 이미 율법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런 율법을 폐하는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르지만은 복음 안에서 통일되고 연합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저도 요즘 보면서 교회 예배 갱신은 좀 뭔지 하는데 요즘 그 사람들끼리 싸움 나고 또 갈라졌어. 난 누가 옳고 그러다 난 그거는 잘 모르겠어. 난 좀 궁금한 것이 성령에 의해서 이끌리고 간다면 왜 저렇게 싸울까 서로. 예배 드리자 하는데 서로 의견 달리다는 거예요. 왜 너는 동조하냐 안 하냐. 정가훈 목사 지지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또 여기끼리도 또 심화부 목사 그분들은 나는 좀 인격적인 잘하는 거야.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정작 근데 무슨 이상해 무슨 성결교도 목사 안에 있으면 안희환인가 누군지 유명한 사람 그거는 다 좀 안타까워. 그냥 서로 다투고 공격하고 분란 이렇게. 그러면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하는데 난 도대체 무엇이 성령 충만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자 들으세요. 우리가 진리를 주장한다면 뭐로 드러나야 돼? 성령 역사 화목화 하나 되고 서로 뭐예요? 복음이 일치하는 법입니다. 복음이 완전 잘 되면은 일치할 수 없죠. 하나 우리가 의견이 다르서도 잘못됐다. 이단이다 사람다. 그렇게 얼마나 공격 많이 하죠. 우리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우리 치우치지 말고 우리 복음을 이렇게 나가야 된다. 성령 받으니까 사도를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12사도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사도 바울이 튀어나가지고 내가 사도다 그러면 기분 좋아 안 좋아? 당장 저 이단 이거 나쁜 놈이 이상한 놈이다. 그런데 이거 벌써 예루살렘 교회는 인정하잖아. 왜? 같은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고 이 안에 성령 역사하는 것을 이 성령을 가진 이들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면 기쁘고 좋은 거지. 바울이 형제라는. 다르지만은 한 성령에서 하나가 아니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있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바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바로 이 복음으로 연합되면 연합되고 하나가 돼야 돼. 믿음 아멘하시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인데 분리되고 분열되면 안 돼요. 여러분도 참 아직은 우리가 좀 그런 것이 눈에 띄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럼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긍휼히 여기는 비판 판단하지 않아요. 버릇처럼 나도 비판 판단할 때 많아요. 그런데 참 우리가 육이 그런 거군. 정말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다른 사람 나보다 낫게 난 성령 체험하고 성령이 좀 참된 역사 속에 들어가면서 정말 나 진심을 하나님 앞에 나는 여러분이 나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나 진심으로. 나는 여러분 같은 위치라면 이렇게 신앙생활 못할 거 벌써 포기하고 나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 그런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사랑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요. 크게 하나님 아버지 볼 때 아름다운. 그래서 우리는 성령 열매를 맺는 삶을 이뤄나가야 돼요. 성령 열매는요. 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가 사시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벌써 사과나무 나 사과나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사과 열매 맺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성령 열매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자연적으로 맺혀지는 변하는 성품들이죠. 긍휼히 여기 불쌍히 여기 서로 낮게 여기죠. 저 사람 어떨까 추석이 어떨까 이런 마음들 간절한 마음들이요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나는 우리 교회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조금씩 되어져 나가지만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그런 거죠. 무슨 어느 날 보니까 누가 저기 앉아 있는데 어떤 늦게 온 사람이 좀 자리 좀 비켜주자 그러는데 내가 이런 걸 보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이것밖에 안 돼. 조금 친절하고 조금 비켜주세요 자매님. 얼마나 부드럽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잘 가서 이게 도대체 뭐냐 말이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편이 되겠죠. 남편 아무리 핍박해도 우리는 친절해야 되죠. 성령 열매 긍휼히 여기면서. 그렇지 않아서 남편에게 발표 살다 나 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할 말 하겠지만 그러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10절에 그러면 가난한 자 돌보라.
기도합시다. 주님, 이 복음을 이해하기 바라군요. 정말 이 갈라디아를 우리가 마음에 심고 살아간 저희를 되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에 와닿는 것은 잠깐 뭐 체크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화장실 다녀오세요.